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예열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이준 전사님 네네.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제목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네. 가장 먼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전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저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힘있게 순종할 수 있다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먹은 음식으로 오늘 하루를 저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그것으로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걸 영양분을 삼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개인의 삶과 또는 사회에서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가정 이런 부분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 또 주님의 그 방식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잖아요. 네, 서론격으로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결단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님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모두 순종하신 그 순종과 같은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말할 때에는 자녀는 그 부모님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부모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에서 부모에게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주거나 자녀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바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된 부모에게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자녀에게 과도한 훈계나 아니면 이제 부모의 과도한 기대를 자녀에게 이제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노력하거나 어떤 애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것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부모는 가르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서 자녀들에게 그림책이 돼주면서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부모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우리가 부활주일에요. 네. 회복의 날로 이렇게 선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의 날을 선포받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에 어떤 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 행인이 그냥 한번 예쁘다고 이렇게 만지면 그러면 금방 그 꽃이 생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반면에 또 그 만졌던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꽃을 가꿔주고 만져주고 하면 오히려 또 그 꽃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또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럴 때 이 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지신다 할 때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과 안 맞아서 조금 힘을 잃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언젠가는 귀한 열매로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자면 지금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그 꽃이 다시 활기를 얻어서 크게 생기가 돌듯이 우리 가정과 삶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았는데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개인 삶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 또 우리 많은 관계들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래서 내 삶이 회복이 되고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경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해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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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